할렐루야. 오늘 2020년 7월 12일,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본문으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극진히 사랑해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또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 그림이나 십자가 조형물을 이렇게 집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미련하고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극과 극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까요? 십자가에 담긴 의미와 뜻을 올바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고, 1장 23절에서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담긴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십자가 신앙,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말씀 보면 비로소 한 단어와 이때로부터 이 말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로부터는 어느 때냐 하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후를 가리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고백이고 예수님을 아는 정답, 표준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에게 당할 일에 대해서 그때 닥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의 제자들의 신앙은 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의 고백적으로 정확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백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자신의 많은 고난과 또 죽임 당함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이제 알려야 될 그때 알리는 것, 나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아셨고 이 과정대로 예수님이 사셨고 또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능력 있는 삶, 지혜 있는 삶의 비밀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은 불행이요, 손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삶, 지혜 있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십자가는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예비된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과 부활, 이 중요한 인류 구원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또 이 비밀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역사였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항변하면서 말렸습니다.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임당함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아서는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부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돌아서시면서 베드로를 엄중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조종하는 사탄을 꾸짖으며 물리치시는 말씀이고, 베드로가 사탄에게 유혹되어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고,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그의 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리와 인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걸림이 되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인간적인 의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해야 되고,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도 유익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될 때 그 고난이 매우 유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인간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약되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기 쉬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정, 자기 포기를 뜻합니다. 즉 죄와 허물이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이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저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도 나는 누구누구에 비하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한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장로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맡은 사명이고 자기의 본분이고 자기의 직분이고 자기 인생의 짐입니다. 꼭 자기 마음이 져야 할 그 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예쁘고 손주가 예뻐도 자식, 손주의 십자가를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제가 둘째 딸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둘째 딸이 조금 이렇게 왜소했어요. 그때가 제가 제 사무실이 그 둘째 딸이 가는 학교 그 길에가 있었는데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가방을 메고 가는데 가방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짠하게 보였어요. 그것을 털레 가방을 쥐고 가는 모습이 지금도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결코 쉽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고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을 작시한 주기철 목사님은 참으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감옥에서 얼마나 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일본 순사들은 사모님을 찾아가서 계속 회유하고 남편을 설득하라고 합니다. 옥살이를 하시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당신이 신사참배를 하고 하면은 내 남편이 아니야. 감옥으로 돌아가시오라고 사모님이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이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찾는 길이고 새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 보상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새 목숨을 얻는 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죄와 허물이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허물은 펄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와 부귀 영화를 얻었지만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유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잃게 될 목숨도 찾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만드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목숨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지,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보상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참으로 위축되고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병원 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